반갑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맡아 진행하게 된 김강희 목사입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요즘은 평일 5일은 일하고 주말 이틀은 쉬는 그런 생활 방식이 익숙해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 주말 이틀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굳이 왜 예배를 일요일에 드려야 하나? 주일에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연이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약의 제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예배와 제사는 같은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배는 일요일에 드려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닌 성찬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 라는 부분이 성찬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은 여기서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이고요. 반나절 만에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해 승리를 거두신 날이며 옛 세상이 무너지고 새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요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옛 세상에 대한 승리를 기뻐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간직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은 누구의 날도 아닌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있죠. 정리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안식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서 기념하고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서 그날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공동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주일에 새 창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셨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안식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를 시작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토, 금, 목, 수, 월, 일요일입니다. 바로 일요일이 창조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한 주간의 첫째 날이며 하나님이 어둠을 바꾸어 우주를 창조한 날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스티누스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허무함을 이긴 사건입니다. 헛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지요. 부활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소망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종말을 바라보게 합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지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거듭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소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은 안식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는 장신대 앞에도 있어요. 제7의 안식일교라고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오고 또 구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절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식일을 그대로 따라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냉장고 콘센트가 뽑혀도 그래서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다 썩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콘센트 꼽는 일조차 할 수 없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교에서는 이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이 할아버지가 교회에는 걸어가라고, 돈도 쓰면 안 되고 물건도 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라는 점입니다. 주일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방금까지 살펴보았죠. 기독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구약만을 인정하고 율법을 따르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주일에는 안식일의 정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혼동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방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있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신약에서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유대교의 회당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안식일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하지 않고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영단번의 희생으로 인해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주일로 대체되게 된 것이죠. 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적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참된 정신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의 날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이라는 말은 그 주일에 들어있는 창조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사적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지켜오고 간직해왔던 전통이 오늘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요일을 그저 빨간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이 주일이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사순절 날을 세어보면은 40일이 아닙니다. 40일을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이유는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사순, 이 4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주일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주일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미 지나온 2000년의 전통과 역사를 따라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 시간입니다. 이 생각해 볼 질문은 영상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고 답을 찾아서 적어 보시면 영상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번째, 기독교는 언제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나요? 세 번째, 예배를 왜 일요일에 드리나요? 영상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눌 질문입니다. 이 함께 나눌 질문은 구역원들과 그룹콜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솔직하게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이외의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공식적인 예배를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다면 일요일 예배 시간은 변경해도 될까요? 세 번째, 일요일에는 예배만 참석하고 일체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함께 나눠보시고 더욱더 풍성한 묵상과 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특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화면에 나오는 환우 명단을 보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세밀하게 하시오니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저희들 예수님 가신 길을 묵상하고 그가 가르침을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